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예레미야서를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6개월에 걸쳐서 했을 정도로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에 들어가죠. 양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길이에, 양피지의 길이에 의해서 나누고요. 이사야서하고 이 예레미야서하고 거의 뭐 막상막하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의 특징, 순서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성도님들은 이게 통독한다고 그러시는데요. 통독해서 될 게 있고 통독해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대표적으로 통독해서 들어오는 게 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입 부분 1장과 52장 역사 부분을 이제 떼고 나머지 2장부터 51장까지를 본 예레미야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다음에 시간의 순서가 2장이 넘어가고 2장 다음에 3장 가고 4장 이렇게 순서 들어가야지 머릿속이 잡히는데 이거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를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예레미야서 개념 잡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요. 주제가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제일 가운데 와 있는 30에서 35장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부분이 사실 전체의 핵심 장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1장과 52장은 서로 맞물려 있고요. 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15절부터 28절까지를 25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 심판 부분은 뒤에 46장에서 51장까지가 또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이 예를 들어서 열방 부분에서 25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어디하고도 또 맞물려서 봐야 되냐면 46장에서 51장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에서 29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27장을 선택했다 그러면 36장에서 45장 사이에서 대칭되는 부분을 같이 봐야지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게 히브리적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시편이고요. 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AB, BA 구조 또는 AX, B, AX, A 다시 하면 X가 가운데 껴 있고 이런 대칭 구조, 이 대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히브리적 사고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었었던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구문입니다. 서사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책에서 가장 오래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운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산문과 운문이 섞여 있는데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요. 운문 부분이 사실 더 오래됐다고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그 운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서사적으로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예레미야서는 누가 지었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러면 누구의 손을 빌렸냐라고 할 때 누구의 손이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룩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룩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이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예레미야서에서 바룩의 손을 피운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누구한테 이 여러 가지 증서를 쓰게 하냐면 이 바룩을 통해서 증서를 쓰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쓴 사람이 바룩이고 이 바룩이 예레미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도 나중에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도 사실 바룩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땅 사는 장면을 보시면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초기에 기록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든지 일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각도를 이거를 보게 되는 각도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것, 그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 그룹들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와 맞먹는 게 예레미야서 1장에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예레미야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 동사 6개가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이 6단어가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주제하면 30에서 35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설교를 딱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 편만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30에서 35장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한 편만 하라고 하면. 왜냐하면 거기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그렇죠? 31장 몇 절이죠? 31절입니다. 3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신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의 근거가 되었죠. 그런데 좀 전에 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1장이 왜 아까 6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주제를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새 언약을 세운다, 맺은다라고 할 때요, 이걸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장으로 갔을 때 뽑을 건 뽑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려야지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신의 육신으로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새 성전입니다. 새 성전을 세우시는데 새 성전을 그냥 세우셨나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돌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자꾸 채워 넣는 것만 얘기하면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거, 뽑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무너져야 될 거, 육이 무너져야 영이 산다라는 게 사실 예레미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28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28장을 한다 그러면 28장은 이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출발의 시작은 어떤 각도에서? 1장 1절 6단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가는데? 바로 30에서 35장, 특별히 얘기하면 31장은 새 언약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27장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 또 예를 들어서 열방 심판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25장 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찍어서 19절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관점은 이 6단에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31장 31절까지 끌고 가는데 거기서 25장 19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만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레미야의 중요 연대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왕들이 무척 많이 나오죠. 주요 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사적으로 비문에도 이미 밝혀져서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4년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전후를 따지는 게 되는데요. 605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 명확한 누가 보더라도 논란이 없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연대를 측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누구 왕의 몇 년 이러는 게 우리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01년 몇 월 하고 일치하나요?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왕의 몇 년이라고 그 당시는 다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섭정 기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는데 내 아들이 7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권력을 휘둘렀다면 내가 몇 년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거 날짜를 다 계산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기간을 훨씬 오버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항상 필요한데 기준점이 되는 거를 이 605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이너스 몇 년, 플러스 몇 년을 해가지고 이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여호야김 왕이다라고 할 때 이게 26장에도 있고 36장에도 있고 45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예를 들어서 26장을 읽고 27장을 읽고 28장, 29장, 그다음에 30장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의 순서가 뒤로 쫙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대칭 구조를 잘 보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설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석서를 보고 성경책을 보면서 만든 게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이제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약간의 이게 차이점들이 있는 게 이 성경책에서 분명히 누구 때라고 명기를 안 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왕들마다 신년을 시작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은 초박절부터 1월로 계산했고 어떤 왕은 6월절부터 1월로 계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0-30권의 예레미야 주석책을 봤을 때 이 표가 가장 그래도 중론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폼만 잘 옆에 놓고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될 겁니다. 왕의 순서는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시야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를 보통 왕정의 왕으로 치지만 사실 예레미야에서 보면 거기가 아니라 그 뒤까지 가죠. 예를 들어 그다랴와 이스마엘까지를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다랴나 이스마엘 같은 것은 다윗 왕조의 직계가 아니다 보니까
역대상하에서는 이들을 뺀 거죠. 그렇지만 이 선지서를 보면 오히려 확실하게 이들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이름들이 보면요, 여호아스를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살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 또는 여고냐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호야긴이라고 부를 때보다 이렇게 실명을 부르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여호아스나 여호야긴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세종, 세조 이런 이름이고요. 원래 어릴 때의 본명이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살룸이냐, 여고냐냐, 고니야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룸이 나면 여호와스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보면 이 순서가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4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25장, 36장, 45장, 46장 막 섞여 있죠. 그리고 22장, 오늘 22장부터인데 22장에 보면 왕들이 대거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2장 11절에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0절에서 12절은 여호아스입니다. 그런데 다시 15절, 16절에 가면 요시야 왕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인데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할 때 22장 24절에 고니야가 나왔는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인장만지. 고니야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김이 아니라 긴입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손도 귀한 거 아닙니까? 오른손에 인장반지.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장반지 쉽게 말해서 옥새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의 옥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가 이와 비슷하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음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왜 또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2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본문이 나오면 대부분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뜻이 뭘까요? 시옷, 디귿, 키야죠. 키역. 그 다음에 야는 하나님입니다. 시옷, 디귿, 키역에 해당하는 게 뭐죠? ጼ데카. ጼ데카, 의, 공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그도 결국은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예정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정론은 없습니다. 진짜로. 특히 예레미야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도 원래는 회복시키시려고 했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장반지라 하더라도 빼버리게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정의시다,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시드기야마저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예정론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정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예정 외에는 예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이 더 웃긴데요. 이 시드기야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심지어 이 가지함은 넷제르 아닙니까? 세순이나 이사야서에게는 넷제르. 이거는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의 원형이 됐죠. 사실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역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 어근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나 새순 이런 데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마을에 가봤더니만 자기네들이 주장하기에 자기네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니아를 통해서 실패를 하셨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요구하신 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구한 게 뭐냐면 신년에 대해서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실제로 겁이 나니까 곧 이제 적군이 들어와서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고관부터 해가지고 다 실제로 형제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게 되고 성이 함락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금 다 종으로 다시 삼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버리는 요소들이 되죠. 결국은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노력하느냐, 어느 정도로 노력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서 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읽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읽고 갖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구약을 쭉 하면서 제가 크게 얻은 거, 설교하면서 크게 얻은 게 꼽으라면 사사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사사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발견했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을 꼽으라 하라면 이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의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성전 무너지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양, 도살당하는 어린 양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도 노력을 하냐면, 저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내가 완전히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확실히 속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으로 전지입니다. 전능도 중요하지만 전지입니다. 이 전지라는 속성이 어디에서 가장 부각됩니까?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려내는 예수님의 특징 넘버원 전지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뒤집어집니다. 이 전지입니다. 전지.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거의 울다시피 하시면서 가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고뇌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는.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확실히 속였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속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전지가 깨지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기본적인 거는 다 깔려있다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속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왔죠. 탕자 비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번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의 헤세드 있죠. 헤세드를 개역개정에서는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로 번역을 하냐면 영원한 사랑 또는 영원한 인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세드의 원래 본 뜻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로열티. 특이하죠? 그리고 이 인자라는 거, 이거는 2차적인 해석입니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자기의 군사 300명을 끄고 뻔히 지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구해주죠. 뻔히 지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헤세드입니다. 의무라는 거죠. 의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뻔히 속을 줄도 속는다고 저들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그것도 속였다가 아니라 확실히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예레미야서 7장이 중요한데요. 예레미야서 7장은 26장하고 봐야 됩니다. 7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처소 실로를 14절에 보면 실로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 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26장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비슷한 말을 하죠. 9절에 보면 실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고관들이 다 목도할 수 있게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갇히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하고 뒤 앞에만 보면 안 되고 항상 대칭되는 것을 찾아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2장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표를 대신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23장 한번 갈까요? 여기서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23장의 목자 이야기. 목자는 대부분이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새 언약에서는 참된 목자가 나타나시는 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23장에서 또 중요한 것이 33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장에서 특별히 9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무슨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33절 이하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33절에 엄중한,
34절에 엄중한, 그 다음에 36절에 엄중한, 38절에 엄중한, 그리고 38절에도 엄중한, 이렇게 엄중한을 두 번이나 또 이야기하면서 엄중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엄중한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잘 모르면 설교할 때 단락으로 끊어서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으면 무난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서부터 그 전까지 끊으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다른 대학원들에게 엄중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죠. 이 시대처럼 참된 선지자가 없었죠. 참된 선지자는 예레미야 혼자 망한다고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죄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들이면서 엄중한을 넣습니다. 엄중한에 어긋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게 무엇일까요?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의 원래 어근이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볍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어근에서 출발한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무겁다라는 것에 출발한 어근이 비슷한 단어가 있죠. 공경할 때 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게 다 어근이 다 뭐하고 연관되냐면 무겁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들어도 뭐 별일 있겠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4장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좋은 무화과는 뭐고 나쁜 무화과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처럼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사상으로 시작은 하셨는데 그게 무효로 돌아가시자 이제는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죠.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귀한 공통체들이 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예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철저하게 느껴집니다. 25장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7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년. 예레미야의 70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할 때도 70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70년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70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86년이나 7년도에 성전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515년에 성전이 재건된 해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석서에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주석서는 다 뭐라고 보냐면 70년은
불확실한 수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0 중에 9은 다 70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날짜에 계산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사치는 감자. 뭐 1, 2년 차이로 근사치는 있어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명한, 그리고 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70년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처럼 상징수로 보는 것이죠. 저도 그 입장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70년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런 건데요.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때 설교 하시다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70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70년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왕의 연한을 70년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 스가랴 1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는 힘을 내서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게 스가랴의 입장이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노역을 갑절이나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노역의 때가 너희가 갑절이나 그 하나님의 매를 맞았고 노역의 때가 갑절이나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맞아요. 40장입니다. 위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언제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냐면, 이 누가복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대림절하고. 아기 예수 탄생하고 관련이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위로를 해주는 말인데, 이 위로가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관련이 되고요. 거기다가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나의 이야기도 보면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70년의 그 마침이 되는 해를 언제를 보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왜 새 언약을 이야기했는지, 그게 왜 예수님에서 성취가 되는지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세 그룹이 나오죠. 맨 처음에 목자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인 시므온, 세 번째는 선지자 그룹인 선지자를 대표하는 안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그룹들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말라기 때만 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예레미야의 70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사야에서의 위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너진 성전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시점, 십자가와 부활의 시점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의 70년에 해당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건, 어린 양 얘기도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도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이야기도 나오고 70년 얘기도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70년 시작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으로 시작을 보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금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까지를 70년으로 봅니다. 완전수.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왕의 기간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왕이 죽고 진짜 왕이 세워지는 시점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서는 예수님하고 겹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 어린 양, 그 다음에 새 언약, 70년, 그리고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심지어 옥에 갇히는 이야기, 눈물,
예수님도 우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암탉이 그러면서 제 새끼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32장은요.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32장에 특별히요.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고향인 아나돗의 밭을 사는 때 사실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살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밭을 삽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 한 명이 나타납니다. 32장 8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라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냐면 친척이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 대표적으로 이 룻기에 나와 있죠. 이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권리를 물은 제도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보같이 그거를 이행을 합니다. 이행하는데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 써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숙부에게 은 17세기를 달아주고 9절 그 다음에 증서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봉인을 하고요.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시위대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왜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질 텐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사게 만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중심 내용하고 이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선언문식으로 서술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물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7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옛날 나이로 치자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 비웃음을 사면서 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또 작게는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왜 저게 뭐 귀하다고 저렇게 직장 다 버리고 저게 왜 목숨을 걸지? 뭐 목사님 월급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뭐하게? 요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참 바보 같은데 이 예레미야서 보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45장 가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45장이 그야말로 예레미야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원문에 해당하는 게 이거가 아닐까로 추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45장에 있는 내용에 쪼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에다가 여러 가지 전승을 붙이고 해서 지금의 예레미야서가 탄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45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고 뽑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껏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생명을 노랑물 주로 타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는 역할이 바룩이었고, 그것이 일부는 소실되고 없어졌지만 그 남아있는 것들이 오늘의 예레미야서의 원본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왕이 불러다가 그것을 읽게 합니다.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하나를 읽게 하면 면도칼로 찢어서 태웁니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맨 뒤 끝장면이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탔는데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감동인데 저를 아주 충격에 몰고 간 게 있습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외에 더 다른 말을 더 붙여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찢는다고 찢어집니까? 불에 태워졌다고 태워집니까?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너희들이 아무리 온갖 수단을 써서 다 하나님 말씀을 태워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냐? 이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태우면 태울수록 처음에 태웠던 거 그 이상으로 내가 더 기록해서 그 후대에서 영원히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그걸 보고 충격을 먹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래야지. 그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자들이 목회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아주 바보로 합니다. 바보 천치 등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막 화도 나고, 목사님을 대적도 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 몰라서 몰라서 가만히 그 얘기를 한 겁니까? 다 아는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하고 나가 적이 될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지혜롭게 하지. 제가 예레미야서를 다 하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6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그만하지 그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보다 많은 이야기는 저희 세인교회 블로그 가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세인교회 블로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들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세인교회 이강민 목사 이렇게 치면 뜹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위에 가서 이 옆에 보면 이거 보면 이제 저희가 했던 걸 그동안 다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보면 47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를 47개를 했죠. 예레미야서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서 쭉 내용들이 다 있고 지금까지 어떤 자료들은 다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알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6장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다 같이 마치기로 하죠. 36장 32절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6장은 예레미야가 기록을 통해서 쓴 것을 왕이 다 찢어버리는 난로불에 다 태워버리는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사건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정말 말씀 하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아주 슬픈 주인공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게 목회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목회하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성모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